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9절에서 35절 이렇게 두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되었음을 믿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요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에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29절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을 편하여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에게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분가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종은 주님이 아시다시피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주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에 불러 종의 입술을 찢어주사 정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공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운 사람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전혀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본문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기 직전에 일어난 반란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작정하고 군대와 무기를 모으고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왕의 아들이기도 하지. 게다가 중요한 것은 군대 수장인 군사령관, 최고사령관이죠. 군사령관이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자기 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군과 종교를 다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처가 없다면 그렇게 될 것은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와서 이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을 안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밧세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아도니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산될 위기 상황을 나단 선지자는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도니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산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는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영적인 시각이에요. 관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정치적인, 문화적인, 환경적인 현상을 그냥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이 세상에서 준동하고 있는 사탄의 계략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과 함께 마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을 심어놓고 탐욕을 심어놓고 그것으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사탄이 지금 아도니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탐욕을 심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도록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사탄에게 지금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가장 격렬하게 열심으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발람 세력과 싸우려고 한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 확신이 나단을 이 불 속에 뛰어들게 해준 동력이 된 거예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반란에 성공했어 보세요. 이 나단 선지자 살 수 있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어서 이 일이 별로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한번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군사령관이, 최고 수장이, 군의 수장이 아도니아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로 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지만 이 지금 아도니아와 반란을 도모한 이 제사장은 그야말로 책임자라고요. 군대가 다 지금 아도니아를 밀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모든 제사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도니아가 포섭을 다 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은 포섭이 안 되니까 불러들이지 않은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읽지만 당시에 다른 역사 기록을 보면요, 아도니아의 반란이 성공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죽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다윗에게 있었는지를 친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장본인이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응수의 메시지와 약속의 말씀을 전달한 장본인이었어요. 그게 사무엘하서 12장에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미 약속에 주어졌어요. 사무엘하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지금 여기서 내는 다윗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특별히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기에게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을 뜻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게 사무엘하서 12장 24절과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에게는 바로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권세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단지 그냥 인간적으로 솔로몬이 좋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단 선지자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잘 되겠지, 뭘 그렇게 나서서 그 잘난 척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치열한 전략을 세우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차근차근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싸울 때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뱀같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울 때 이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그냥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에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리고 24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18절 그리고 24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계획한 대로 움직입니다.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이야기가 왜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지금 이게 얘기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또 읽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해서. 성경의 반복은 그겁니다.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께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27절 내 주 왕께서 전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반란 문제를 인간적인 혈기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그 왕에게 맡긴 거예요. 단지 나단 선지자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자기가 나서지 않고 처리하도록 왕에게 맡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권세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최종 권세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나는 이 문제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반란 사건은 이거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자든 악한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악한 권세자분, 이 공중의 권세자분 악한 세력이 우리 마음을 뒤에 흔들려고 합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어리석은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왜 어리석냐? 그는 진짜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빠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안 해요. 안 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이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는 늙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령관,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와 함께 있지, 뭐 이 정도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도니아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한 채 자기들의 뜻과 방식대로 해도 얼마든지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아세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배로 삼았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가. 여러분, 교회 안에 아도니아가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자, 여러분은 참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안심이 됩니까? 마음이 놓입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입니까? 오늘날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유럽의 교회는 진짜 거의 죽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권세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교회 건물이 골칩니다. 그런 데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지라고 할 정도라고요. 근데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지 않았나, 댄스장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래도 갤러리, 그림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바뀐 건 괜찮아요. 완전히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도 봤어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 나가는 분들조차도 참된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있다? No.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비단 유럽뿐일까요? 사탄의 세력과 싸울 의지나 권세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뭘 느낄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교회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저 교회 가면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사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진짜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부흥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들, 온갖 가짜 신들 쫓아내는 거예요. 알아야 쫓아내죠.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일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비단 그때만일까요?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럴까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부활의 교회는 강도의 소굴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집인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가득 차고 있는 온갖 영적인 오물들을 쓸어내고 씻어내는 작업, 이거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구약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었더라면 그도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에 참여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행했거나 그 편이 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울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권력층에 붙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권력층에 붙여서 권력과 재물과 세상의 영광을 탐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통이 터지지 않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권력과 짝을 하냐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권력층과 잘 지냈으면 안 죽으셨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안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만 있어요. 12장과 2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에게 붙어야, 아도니아에게 붙어야 자기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떠오르는 권력 있잖아요. 떠오르는 권력과 손을 잡은 거죠. 그는 명색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아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턱이 없었죠. 마음이 염두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아도니아가 하는 게 옳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김치교 목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제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든 누가 됐든 사람은 잘못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누구를 어떤 사람을 믿거나 신성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저 목사님이 뭘 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면 분별을 못하죠.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설교의 이 내용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 믿는다면 왜 믿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아도니아가 지금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었고 알 턱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고 경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매 순간?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소위 직분자들조차도요, 예배는 뒷전이고 교회를 와야 사람도 만나고 연결이 끊기지 않고 도움도 받고 외롭지 않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속이지 맙시다. 우리 자신도 속이지 말고요,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님도 속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속겠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잘 속여요. 너 아시겠나?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속이지 말고요, 하나님도 속이지 맙시다. 바세바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다윗 왕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몸은 늙었지만 그의 영은 깨어있었고 살아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 보세요. 29절과 30절. 다윗 왕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엄히 선포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깨어있어야 진짜 문제가 뭔지 보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분별을 제대로 못해.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일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일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세력과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우리 부활교회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 왕은 추호도 주저하거나 멈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방법, 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신학을 진행합니다. 다윗 왕은 그의 마지막 권력 행사를 무엇을 위해서 썼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권력자들의 만행 중에 아주 핵심적인 만행이 그거예요. 권력을 딱 잡으면 그걸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편을 만듭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요.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 권력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어진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닌데 그런 권력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명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다 팔을 풀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윗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자 48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감격스럽게 외치는 그의 감격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보십시오. 하마터면 무산될 뻔한 하나님의 뜻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에 의해서 되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가 됐든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부활의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써주셔서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욕도 먹고 손해도 봅니다. 욕도 먹고 손해도 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지만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숨어서 어떻게 되나 보자는 식으로 비겁한 방관자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나. 에이, 어떻게 되겠지? 왜 내가 나서서 욕먹고 손해봐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하마터면 그 뜻이 무산될 뻔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땅의 현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부활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